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말씀 시리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시리즈로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다시 본질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12일이죠. 4월 12일 부활주일 오후에 위대한 음악가의 멋진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서 아무도 없는 무관중, 무청중으로 귀한 음악을 선사한 앤드리아 보첼리라고 하는 위대한 음악가의 멋진 공연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Music for Hope, 희망을 위한 음악, 그렇게 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슬퍼하고 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죽어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합니다.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그 음악회가 감동인 것은 보첼리가 부르는 그 노래가 너무나 귀에 낯익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가였습니다. 첫 번째 곡이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주제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멋진 음악이었습니다. 그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성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그 두오모 성당을 나옵니다. 그리고 텅 빈 거리, 텅 빈 광장을 향해서 그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텅 빈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모두 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아주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양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인 시, 고백적인 기도에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찬송가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원래 젊었을 때 형편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노예 상인으로 삽니다. 노예선의 선장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에다 파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그 배 안에서 항해 도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국이 흑인들과 노예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그 법을 제정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귀한 일들을, 귀한 업적을 이루었던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장을 다 찢어서 없애도 나에게 이 성경 말씀만은 꼭 간직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평생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고 자기를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든 그 말씀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편 살펴보는데 길으니까 제가 앞절 읽고 그리고 뒷부분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먼저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대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의 말씀도 전하고 모세 율법도 전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또 읽게 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 34절, 35절 그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엠마오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나를 만나려면, 부활한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 길로 가는 그 여행을 시작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북쪽으로 가는 길과 동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갈릴리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즉 이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서쪽인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두 제자는 굉장히 합리적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길이고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어쩌면 가장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길,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머물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반대로 엠마오는 안전한 길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는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같은 곳,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고 그 길을 향해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가 지나고 첫날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험한 곳을 떠나서 안전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가장 안전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길, 그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죠. 또 한편은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한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고 예수님처럼 귀한 섬김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어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받는 그 세상을 꿈꾸는
그런 귀한 비전과 꿈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고향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열정을 부렸고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자기들에게는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는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졌던 자기들의 꿈과 소망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가 없는 바뀐 세상에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르쳤던 생명의 길을 멈추고 이제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슬픕니다. 절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품었던 그런 꿈과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부활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받고 고초받고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그들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입니다. 그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부활한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이제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다시 본질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고 부활한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쿼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영화는 원래 헬리크 센케비치라고 하는 폴란드 작가가 쿼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기초로 해서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를 떠나서 지중해 해안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로마를 떠나서 지중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누굴 만나냐면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버리고 떠난 내 양들이 있는 그 로마로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장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한 주님, 그래서 그 엠마오로 떠나는 그 두 제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드셨던 그 주님, 로마를 떠나서 지중해로 내려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로마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본질로,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으로, 다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삶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한 주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본질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주님으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런 꿈과 사명의 자리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삽니다. 이제는 그냥 나만 안전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위축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의 성취, 그것보다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생명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과 복음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물질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 성공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적 야망과 물질적 어떤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고 그것이 중심이고 본질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했던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복음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 길 걸어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가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복음 안에서 생명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동행하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와 또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시 본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세 번째 말씀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네 번째, 다시 사랑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